메리 크리스마스. 우리 옆에 계신 분들, 앞에 계신 분들,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, 메리 크리스마스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, 또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는 참 좋은 소식, 복된 소식, 그야말로 가스펠인 줄로 믿습니다. 그 좋은 소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힘이 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축원합니다. 제가 미국에 온 게 1992 December 19th 1992년 12월 19일 날 미국에 왔어요. 근데 이제 저는 한국에서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미국의 하와이 주립대학교에 박사과정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유학생으로 온 거예요. 근데 제가 미국에 유학생으로 간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했겠어요. 우리 아들이 유학 간다, 미국 가서 박사 공부하러 간다.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친구 하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집 아들은 유학 가는데 우리 집 아들은 뭐 하나 생각해 보니까 그 집 아들은 고등학교 겨우 나와가지고 세상에 놀고 있고 돈은 많은데 할 게 없고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갈 때 옆에 딸려 보내면 사람이 되지 않을까,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같이 가라고 한 거예요.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엄마, 친구, 아들. 근데 비행기 옆자리 타고 같이 오게 된 거예요, 미국을. 저는 대학원에, 그 친구는 랭귀지 코스에. 근데 이 친구는 영어를 헬로, 땡큐 이것밖에 못해요. 아무것도 못해요.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오자마자 가디안이 됐고 미국에 오자마자 통역가가 된 거예요.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한국에서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해도요, 미국에 오면 그게 들려요? 안 들려요. 근데 어떻게 해요? 저만 믿고 왔는데 뭐만 가면 그냥 저만 따라다니면서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면 저만 따라가지 뭐 하지 하니까 제가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얘를 딱 이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하와이에 와가지고 유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, 딱 5일이 지났어요. 5일이 지났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이 친구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. 낮이 됐는데 좀 참어, 어떻게 참아야지, 오늘 병원 문도 안 열어, 그러면서 막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나 봐. 떼굴떼굴 굴러요.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요? 병원에 가야 되는데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911 부르면은 앰뷸런스 오면은 돈이 많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또 부르지도 못하고, 그럼 어떻게 해요? 그냥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냥 미국 온 지 닷새 만에 친구를 데리고 큰 병원에 이머전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. 근데 그래도 뭐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, 그죠? 이게 뭐 위가 아프다는 건지 간이 아프다는 건지 췌장인지,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제가 공부를 했어요. 사전을 보면서 간염, 췌장, 스토막 에이드, 리버, 키드니 스톤 혼자 가면서 막 머릿속에, 왜냐하면 의사가 뭐라 그러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간 거예요.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영화를 볼 때에는 미국 병원은 멋있잖아요. 딱 가면 의사 간호사가 그 침대를 밀고 와가지고 사람 얹혀가지고는 쫙 가가지고 막 수술하고 치료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. 그랬더니 그냥 기다리래네. 이머전시 갔는데 하염없이 기다리라는 거예요. 밤에 한 9시, 10시에 갔는데 그러다가 12시가 딱 되는데 갑자기 막 서러운 거예요. 지금 한국에 있었으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친구들하고 놀고 교회 가서 또 찬양하고 새벽송 돌고 이럴 때인데 지금 내 신세를 보니까 미국 온 지 닷새 만에 이머전시에 와가지고 얘는 아프다 그러지 나는 어쩔 줄 몰라 하지,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의사가 왔어요.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만 서러운 게 아니라 그 의사도 참 안 됐더라고요. 크리스마스 이브에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가 어떤 의사겠습니까? 아주 젊은 백인 키 크고 잘생긴 의사였어요. 그래서 이 의사가 뭐 이렇게 검사하고 진찰하고 하더니 이제 또 나가더라고요. 근데 참 이 미국은 이렇게 나가면 안 와요. 그래도 밤새 또 기다리는 거, 거기서 앉아가지고. 한참 만에 이제 왔어요. 이제 와가지고는
이제 진찰하고 간 다음에 왔으니까 뭐 차트를 갖고 왔으니까 이제 병명을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제 그때부터 제가 또 머릿속에 도는 거죠. 이제 생각하는 게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통역을 해줘야지. 왜냐면 통역가니까 5일밖에 안 됐지만. 그래서 이제 딱 통역을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사가 딱 물어보면서 Do you feel good? 딱 그러더라고. 근데 딴 거 안 들리잖아요, 그죠? 5일 만에 뭐가 되는데 good 하고 하는 게 들렸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통역을 했죠. 괜찮아? 그때 얘가 괜찮대. 그래서 good. 이게 통역이에요, 그죠? 또 feel good? 괜찮아? 만지면서 괜찮아. good. 이게 통역했어요.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아픈 데를 딱 누르는 거예요. 얘가 그랬어요. 근데 그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feel better?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better? 더 좋냐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에서는 better지 better가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니까 better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.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better라는 게 병명이다. 그렇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better 그러니까 얘는 이게 진짜 큰 병인데 뭔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막 의사하고 저만 번갈아 보는 거예요. 어떤 일인가? 무슨 일이야? 그때 제가 의사한테 아주 정중하게 물어봤어요. Excuse me, sir. What is better? 와, 그랬더니요. 나는 백인이 얼굴이 하얘지는 걸 처음 봤어요. 얼굴이 하얗게 되더니 오케이. Feel good? 좋아, 괜찮아? 오케이, 괜찮아. Good? 또 아픈 데를 또 누르면서 Feel better? 또 물어봤죠. What is better? 의사가 설명을 못해요. 그렇죠? 미국 온 지 닷새만밖에 안 된 청년들한테 이 better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? 얘는 의사가 당황하죠. 저는 심각하게 묻죠. 그러니까 이게 죽을 병인지 아는 거예요. 이 better라는 병이 죽을 병인지 안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막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의사가 한참 설명하다가 그냥 가버리더라고. 화가 나가지고. 의사 선생님 나갔지. 그러더니 좀 이따 집에 가래. 좀 괜찮아져가지고. 그래서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배러가 그 배러구나. 이제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. 그렇다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걸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. 창피하니까. 그래서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대. 이제 그러고 이제 집에 왔어요.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배러라는 말이 어쩌면 제 미국 생활의 화두 시작이 된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은 왜 미국에 오셨어요? 다 미국에 살잖아요, 그죠? 두 가지더라고요. The better life, the better education for our kids. 이거 두 개 빼놓고 뭐 있어요?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왔고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잘 키우려고 미국에 왔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 그 아메리칸 드림, better life 그 아메리칸 드림을 다 이루셨어요? 별로 이렇게 자신이 없어 하시지? 지금 전 세계에서 34개의 국가를 OECD 이제 경제 개발 협력 기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래도 잘 사는 나라, 경제력이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. 근데 그 나라들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삶의 질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Better Life Index라는 걸 만들었어요.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은 그 하우스, 그다음에 job, income, 또 커뮤니티, 에듀케이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11가지가 이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드는 거다 해가지고 기준을 쫙 정해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평가한 게 있어요. 그래서 2015년도에 이거를 보니까 한국이 27위예요. 36개 국가 중에서 이 거의 이제 밑에서 가깝죠. 근데 한국이 그래도 뭐 에듀케이션 뭐 이런 안전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낮아요. 뭐 일과 삶의 균형, 또 환경, 또 건강 이런 거는 굉장히 로우 스코어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이 전 세계 꼴찌한 게 하나 딱 있어요. 그 중에서 11개 중에서 그게 뭐냐면 커뮤니티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
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까? 근데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우리는 한국 사람 그러면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동창도 있고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한국 사람한테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. 한국 사람이 꼴찌예요.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요, 이 OECD 국가들이 발표한 Better Life Index, 더 나은 삶 지수에서 7위를 기록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27위 나라에서 7위 나라로 왔으면요, 여러분들은 잘 오신 거예요. 그잖아요? 잘 살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.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먹고 살만해졌는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애들도 다 키웠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 한구석에 뻥 뚫린 것 같아요. 아쉬워요.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랬을 텐데, 그때 그렇게 살았으면 저랬을 텐데, 뭔가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.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.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, 이게 목표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.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1931년도에 The Epic of America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, 그때 썼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뜻은요, 그냥 좋은 집에서 좋은 수입 가지고 잘 살고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그때 이야기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, 사회 질서가 있는 나라가 이 아메리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민 온 사람들이 이 질서 안에 들어가서 자기만 열심히 하면 뭐 물론 경제적인 것도 안정이 되고 잘 살게 되고 이 안에서 어떤 그 지도자적인 입장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이게 아메리칸 드림인데 지금 현대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은 끝이 났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요. 왜냐하면 옛날처럼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사회 중산층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. 미국이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예요. 그런데 우리들은 이 아메리칸 드림, 그냥 그 원래의 목적인 사람들이 자기 재능에 따라서 정말 사회적인 그 중산층 이상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, 우리가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. 아니,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. 이게 최적의 목표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.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. 아니라는 거예요. 왜?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그것 이상의 가치와 그 너머의 뜻이 있다는 거죠. 그게 뭐냐?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온 까닭은,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까닭은 기껏해서 먹고 사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꿈, 그것은 헤븐리 드림,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. 헤븐리 드림은 그냥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. 어떻게?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베러라는 말 한마디를 설명 못한 그 백인 의사가 저에게 답을 줬어요. 며칠 있다가 제 친구 보고 이제 체크업하러 오라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 친구가 가야 되는데 이제 한 일주일 됐죠, 미국 온 지. 이제 일주일 됐으니까 또 영어가 얼마나 늘었겠어요? 근데 제가 또 바빠가지고 이 통역관이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. 학교 가가지고. 그래가지고 저는 못 가고 얘 혼자 보냈어요. 한마디도 못하는데, 그래서 제가 용기를 북돋아 줬어요. 너는 앞으로 홀로 서야 돼. 미국에 살려면 지금부터 의사도 만나고 병원도 가고 해야 돼. 그래가지고 용기를 줬더니 또 가더라고요. 그래서 혼자 딱 가가지고는 그래도 잘했어요. 가가지고 의사 만나고 다 얘기하고 또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이 써주는 거 있잖아요. 그걸 갖고 왔어. 종이를 갖고 딱 봤더니 위에 제목에 프레스크립션 메모 이게 써 있어요. 그래가지고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미국은 의사가 처방하면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 거야. 이게 약 이름이야. 걱정 말고 나만 따라와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약국을 가려고 그러는데, 그래도 또 이게 또 제가 또 생물학 박사 공부하러 온 사람 아니에요?
이게 뭔가 좀 알아야 돼.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걸 보려고 했는데, 아이고,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글씨를 날러가, 그죠? 글씨가 앞만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글씨를 모르겠는 거예요. 또 제가 3시간을 공부했어요. 조그만 건데 3시간을 들여다봤더니 글씨가 보이더라고요.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? Next time bring your translator. 다음에는 통역을 데리고 오시오. 의사가 거기를 프레스크립트 내려다가 써놓고는 이거 주고 100불 받았어요. 근데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. 우리 인생에 이게 같은 하늘에 있지만 통하지 않는 거를 통하게 하는 게 트랜슬레이터구나.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.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막혀 있는데 그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트랜슬레이터가 계시는구나. 그분이 누구예요?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. 할렐루야.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.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해 주시는 거거든요. 막힌 담을 허셨잖아요.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뭐냐면 이 헤븐리 드림을 꿈꾸게 하신 거예요. 공자의 가르침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군자 거역 이사명이고 소인 행검 이요행이라,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군자는 평안한 데 거하면서 하늘의 명령을 기다리지만 소인배는,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한 데 처하면서 요행을 기다린다 그랬어요. 이게 아메리칸 드림과 헤븐리 드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. 성도는 헤븐리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냥 삶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늘의 사명을 기다리고, 소인배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위험한 데 처하면서 요행을 기다리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이루고자 했을 때는요, 세상이 험했어요.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어요. 한국에 먹을 게 없을 때, 배울 데가 없을 때, 내다 팔 게 없을 때 다 미국 오셔서 열심히 산 거 아니에요. 그럴 때는 요행을 기다렸어요. 그리고 또 그게 통했어요.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.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대가 되었어요. 하늘의 사명을 듣고 하늘의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삶의 모양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예수가 오셔서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켜 주시고,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을 때에 우리 안에 주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? 그렇구나, 이제는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왜요? 막힌 것을 허셨거든요. 가로막힌 것을 뛰어넘게 하셨거든요.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. 할렐루야.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. 하나님은 이 땅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고, 건너갈 수 없는 곳에 다리가 되셨고, 통하지 않는 곳에 통역자가 되신 거예요.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.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. 이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. 오히려 소외되고 연약하고 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.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이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.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?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였어요.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,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이것은 부정한 여인이고 그래서 돌에 쳐서 죽여야 됐어요. 하지만 요셉이 점잖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, 그 약혼 관계를 조용히 끊어버리자고 했어요. 하지만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
이 마리아와 요셉은 경건하게 동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. 또 주님의 탄생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. 이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랬어요. 별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,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바치고 경배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.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하늘을 보고 이 땅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들이었어요. 그런데 헤롯 대왕은 누구였어요?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려달라고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. 그게 자기도 경배하러 가기 때문에 그런 알려달라고 그런 걸까요? 아니죠. 자기의 힘을 위협하는 그 어떤 사람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탄생 소식을 알려달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도망간 다음에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샅샅이 뒤져서 그때를 기준으로 태어난 지 2년 미만 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이에요?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보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.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.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땅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. 우리의 인생은, 우리의 신앙은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의 이치를 발견하는 거예요. 하늘의 뜻을 따라서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. 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을 발견한 사람들은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. 밤에 밖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삶의 형편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.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소외된 사람들이고 그 밤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.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.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. 무서워하지 말라. 보라,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.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.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. 할렐루야.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한 사람들은 바로 밖에서 밤에 양을 지켜야 됐던 그런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. 예수님의 오심이 힘 있는 사람들, 권세 있는 사람들, 물질 많은 사람들, 부유한 사람들 통해서 전해지지 않았고 연약한 요셉과 마리아, 이방인이라고 여겨지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, 또 밖에서 밤에 양을 쳐야 됐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. 또 예수님 자신도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. 그 연약한 모습은 마치 연약한 나무가 바위를 뚫고 나오는 그런 강한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.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함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연약하지만 연약함에 머물지 말고 하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지만 연약함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장 강한 것을 쓰신 분이에요. 변덕심하고 혈기왕성하고 자기 멋대로 했던 시몬을 부르셔서 그의 강한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부르셔요? 너는 베드로라. 믿음의 뿌리가 너의 안에서 생기겠다.
교회의 반석이 되겠다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.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.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의 연약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뒤 너머에 있는 우리의 강한 모습을 격려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지만 연약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.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을 품을 수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. 삶의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이 세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.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. 우리가 기억하고 맞이하는 성탄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.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연약함에 머물지 않고 연약한 자를 부르시지만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숨어있는 강한 면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성탄은 복된 날이에요. 주님 때문에 약한 우리가 약함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성탄은 기쁘고 복된 날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사망의 어두움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이만큼 복되고 귀한 날이 어디 있겠어.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날이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니까 이 땅은 소망의 날이에요. 그래서 성경이 노래하는 것처럼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,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. 그 기쁨과 그 평화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 소망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강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고 승리함으로 나아가시는 이 복된 성탄 주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